드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투입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삶, 한 주간의 첫날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 생활,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예배의 삶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도 가정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현장이다.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교회, 예배의 삶으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함께 서로를 높이고 겸손히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 주기도 하는, 겸손히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은 대접하게 되지요. 사랑은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들의 생활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예배자로 세워지자. 겸손히 성도들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손대접하자. 이렇게 첫 번째를 보았고, 오늘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 두 번째, 사회와 관계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의 최소 단위가 이제 가정이고요, 가정 안에도 부모, 형제, 자녀들, 사촌들, 일가 친척들, 이렇게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관계가 이어지고요,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에 사장님도 계시고 또 사원도 있고 동료도 있고 밑에 사원들도 있고요, 상하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밑에 직원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요, 사원들은 회사 애사심을 가지고 또 자기 일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월급의 값을, 삭개 값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은 이렇게 수많은 관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본문의 핵심은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슬기로운 성도생활, 사회 관계에서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 세상은 교회 안과 또 주님 안과 다르게 세상은 경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얼마나 경쟁합니까? 이쁨 받으려고, 사랑 받으려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직원들끼리 사장님의 눈총을 얻으려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경쟁을 하고 살아가지요. 사장님은 안 그런가요? 주변에 또 관련된 수많은 사장님들이 있어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가운데 경쟁도 일어났고요, 수많은 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 서로 예배자가 되고 서로 겸손히 세워주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달라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문화는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물론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심을 지켜야 되지만 그 양심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돈을 벌고 혹은 남보다 더 잘 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아니라 악함과 사탄과 영적인 권세자들에게 굴복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세상에서 성도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 속에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사회관계 편인데요, 여기 슬기롭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잖아요. 이 슬기롭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슬기롭다라는 말은 살피다라는 말과 굉장히 관련이 있대요. 슬기롭다라는 말은 잘 살핀다라는 의미와 비슷하다는 거죠. 잘 주변을 살펴요. 분위기를 살피고 인생을 살펴보고 이치에 맞도록 그 잘 살피니까 조심하게 되고 또 행동이 분명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슬기로운 성도 생활, 잘 살피는 성도의 슬기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사회와 관계 속에서도 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경쟁 관계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또 자기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기도 하고, 여기 박해하다라는 말 거스르다, 불편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여기 박해하다라는 것이 꼭 신앙적 박해도 포함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회생활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나와 성향이 다른 상급자, 상사가 있다면 참 괴롭고 힘들어요. 공정하고 좋은 상사도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동료나 부하 직원들을 막 부리고 자기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상사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네 하면서 저주를 하거나 맞서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본능이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나도 사랑해요. 근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회 관계 속에서 저들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욕하고 뒷담화함으로 그들을 갚아주는 게 속이 시원한데 왜 그러지 말라고 해요? 왜 축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저주의 쇠사슬, 저주의 수락 속에 들어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저주에 말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들의 박해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박해하고 그들이 저주의 말을 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우리 또한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함께 저주하고 함께 괴롭히고 언젠간 내가 보복해 줄 거야 이런 마음과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 저주의 굴레 속에 갇혀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저주를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독소를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원수 갚아야지, 내가 언젠간 너에게 갚아주겠어,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면 몸이 얼마나 굳어있고 얼마나 내 스스로가 아프고 힘들까요? 정작 상대방은 내가 그 마음을 품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예요. 내 안에 저주를 품고 내 안에 보복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라. 이 축복하라는 말은요, 좋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게 말해줘라. 그렇다고 이 말이 괴롭히고 신체적 학대를 하는 사람 앞에 그냥 괴롭힘을 당하며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체적 학대나 그것은 벗어나야죠. 그리고 바른 말이 좋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당하고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저주의 굴레 속에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긍휼로 갚아주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의 굴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괴롭히는 상사와 경쟁 상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기보다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눈 밝으신 하나님, 귀 밝으신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하나님께 저주가 아니라 기도를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비록 저주의 굴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습니다.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악한 영에 속아서 지금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스스로 높은 산에 오르려고 올라가는 사람과 같아요. 다 짓밟고 위로 오르려고 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 혹은 세상의 가치를 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요. 여기서 도모하다라는 말은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잘 대비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친절한 사람만 많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속내를 들어가면 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30년 우정도 버리고요, 그토록 의리 있던 사람도 그 의리를 버리기도 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를 축복하며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저주의 굴레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오히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오늘 새벽의 말씀이 시편 말씀이었는데 시인이 워낙 억울하고 힘드니까 저주의 말을 그들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힘든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아요? 정의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내가 갚지 않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원수 갚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보복하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가 정말 감정이 안 좋아서 내가 보복하고 싶고, 내가 원수 갚고 싶고, 내가 피해자라고, 저 사람은 언제나 가해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소송에 들어가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서 서로 다투다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저 원수를 처단해달라고 하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 관계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굴레로 돌아가지 마시고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첫 번째,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리를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부류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래도 마음이 좀 통하고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함께 울라.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나보다 좀 행복한 일을 만나는 사람 보면 배가 아프고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면 내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스스로 위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아니면 정말 복받은 사람을 보고 아이고 내가 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왜 저 복을 받았나 하면서 배 아픈 게 아니래요. 오늘 사회관계 속에서 누군가 즐거울 때, 야, 정말 수고했고 정말 이 복을 받을 가치가, 너의 노력이, 너의 수고가 충분했어, 이렇게. 그리고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것, 이게 사회관계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사람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야, 기뻐하는 사람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는 게 아니고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고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요즘 시대에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 공감을 잘하는 사람,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 공감 지수가 낮은 사람, T와 F가 있다고요. T는 사실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공감을 잘 못해요. F는 공감을 너무 잘하는데 사실을 좀 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T와 F가 이제 좀 섞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감 지수가 높아야지. 어떻게 공감 지수가 높아질 수 있냐?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위로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할 때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나는 그의 수고와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위로하며 축하하고 있는가? 누군가 슬픔을 당했을 때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야, 이게 아니라 함께 그의 마음에 맞춰줘서 나도 함께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있는가? 위로에 내 공감의 지수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님이 사회관계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으로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누군가 나와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래요.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래요. 누군가 나를 박해하거나
내 옆에 슬퍼하는 자, 우는 사람이 있다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주파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도 주파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가 증폭되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도 이 안에 지금 헤르츠라는 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헤르츠는 1초에 몇 번 파장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헤르츠가 정해진대요. 그러니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헤르츠가 20에서 200헤르츠까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초에 20번 파동이 있는 거, 혹은 1초에 200번 파장이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주파수는, 라디오도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잖아요. 근데 이 주파수가 98.1, 이게 이제 CBS인데 98.2로 하면 찌직찌직 소리가 나면 잘 안 나요. 98.0으로 해도 이게 잘 안 맞아요. 딱 맞춰줄 때 소리가 잘 들리죠. 공감은 바로 그겁니다. 높아 있으면 내가 낮춰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높여주는 거예요. 그가 낮아져 있으면 내가 또 낮춰주는 거예요. 위로의 본 모습이 뭡니까? 야,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하면서 나에게로 그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서, 야, 나 그거 다 살아봤어,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를 끌어올리는 게 공감이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참 어렵고 힘들겠구나 하면서 내가 그에게로 내려가 주는 것, 혹은 내가 그에게로 맞춰 올라가 주는 것, 이게 공감이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다는 사실. 그게 딱 주파수가 맞을 때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명확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안 들려요. 공감, 위로, 나의 공감지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울음과 상대방의 행복을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어디 두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서 이 사람을 깔보거나 낮춰보는 것, 이거 공감이 아닙니다. 사회생활, 이렇게 자신만이 높다고 자신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 사회생활 잘 못하지요. 혼자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낮을수록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갑니다. 예수님도요, 죽은 나사로 4일이나 지났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슬피 울고 있잖아요. 주님도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마음 보듬어 주시고 함께 우셨던 주님, 주님도 공감의 아주 천재적 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군가 정말 특이한 성격과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공감이 필요한 사람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흘러가는 장소가 돼야 되죠.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 외로운 인생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공감,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공감해주고,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주파수를 맞춰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감의 삶,
위로의 삶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 화목은 에이레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돼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평강하라.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평화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화목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말해요. 원수 갚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화목할 수 있어요. 지금 이란인가요? 굉장히 내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지금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평화가 없는,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태도,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면,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라고 봐요. 친절. 우리가 너무 무례하고 친절, 예의를 버리면 그곳에 꼭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이쪽에는 있는데 제가 가는 쪽에 신호가 없어요. 잘 봐서 차가 안 올 때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차가 안 왔어요. 그래서 쭉 갔는데 차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했는데 그 아저씨가 차 문을 딱 열고 따지려고 오는 거죠. 어떡하지? 제가 창문을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놀랐고, 그 사람도 또 천천히 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서로 잘 못 보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려고 왔다가 그래,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운전 조심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저도 차문을 열고 내렸다고 해보세요. 대판 싸우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사회 관계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 친절한 게 중요해요. 내가 한번 친절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친절을 베풀 때요, 그건 마음에 남고 신비에 새겨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약삭 빠르고 아주 잔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막 챙기고 그러면 욕먹지요. 예의와 친절을 갖춰주고요, 그럴 때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만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진노는 하나님께 맡기래요.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박해하는 자 축복하래요. 그리고 울고 혹은 행복해하는 자 공감하고 위로하래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화목하기 위해서 친절히 살래요.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너무 쉬워요.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는 것, 슬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 위로하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친절히 사는 것.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축복을, 나에게만 공감하라고 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화목하고 친절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니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내가 갚으려고 할 때 무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모범 택시인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공권력이 아니라 개인적 보복을 해서 그게 막 속 시원해요. 예? 사회가 공권력이 합당하게 벌을 못 쳐요, 사실. 그럴 때 너무나 피해당한 피해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냥 보복을 해버리는 게 더 빨라요. 법보다 주먹이 빠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왜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주겠대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달고 살아? 너는 축복과 너는 위로하며 살아가고 너는 화목하고 친절히 살아. 그러면 축복하면 그 복이 너에게로 오지. 위로해주면 하나님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친절을 베풀면 또 친절이,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선한 역할을 해. 내가 재판관의 역할을 할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판관이 되어 재판해 줄게. 너는 선한 역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사회 관계 속에서 선한 역할, 빌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역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축복하지 않고 내가 저주하는 것, 내가 위로하지 않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 내가 친절하지 않고 내가 무례한 것, 이거는요 내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 사회관계 속에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공을, 하나님께 그 역할을 맡기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 어떡하라고요? 그 상대편에게 가서 보복하고 그러지 말고 시편의 말씀처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기로운 성도생활 사회관계를 이렇게 축복과 공감과 화목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